지난주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동력함으로 한 교회를 세워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포인트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는 성도가 이루어야 할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인지부터 살펴봤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에는 초자연적인 방언이나 신유나 예언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와 함께 재능과 기질 또 성품까지 다 포함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여서 모든 성도가 동력함으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예수로 충만해져야 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동력해서 하나됨으로 이뤄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최종적인 목표는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위해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댔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개인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다운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져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는 서로 섬기고 또 봉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전해진 후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멀리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온전하다 봐주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몸부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루어야 할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인지,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교회는 분명히 예수로 충만해질 것이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서서 이 지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동력해서 한 몸, 한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위한 첫 번째 권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띄워주세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또 밑에는 교리라고 나오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교리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이라서 좀 어렵고 힘든 내용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교리적인 부분이 확실히 바탕에 깔려 있어야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겠죠.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4장의 내용을 살피고 있잖아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교회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서는지 앞에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초를 바탕에 깔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성도로 어떤 교회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지금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주로 담아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4장에서 6장까지 둘째 부분에 포함하는 이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에서 16절 요 한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요 뒷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제대로 성장하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 다음 교회가 건강하게 제대로 성장하려고 하면 2주 동안 나누었던 그 교회 성장의 원리적인 부분을 잘 붙들고 있어요. 그 원리의 핵심이 뭐였죠? 하나 되라. 그 원리의 핵심은 하나 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성도로 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원리였어요. 원리. 성도 생활에 있어서 원리.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원리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에 가보면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직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상정과 종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성도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해서 원리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성도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부분 하나하나 살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실제적인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권면 첫 번째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성도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한 구체적인 첫 번째 권면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성도로 살아라. 새롭게 태어난 성도로 살아야 돼.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고요. 바울은 지금 이방인과 같은 삶을 옛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새 사람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비유가 이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또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비유해서 옛 사람을 벗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비유가 지금 두 가지가 중복해서 등장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권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방인의 삶은 옛사람이었다고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실제적인 권면으로 첫 번째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이방인과 같은 삶, 옛사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야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 모르면 벗어야 될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벗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18절에서 19절에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무리 말해 주어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말해 주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옛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창조주를 알만한 것들을 이미 숨겨놓으셨습니다. 만물 가운데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피조물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주 질서, 체계. 0.1초의 오차도 없이 딱딱딱딱 맞게 돌아가는 그 우주를 한번 잘 들여다보라고요.
광활한 자연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는 그 느낌들,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경외감과 그 공포스러움과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면서 내 삶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살펴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물주가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물주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숨겨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앗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있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포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필요하실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 계속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우리의 영역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그분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 비유해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 주인이 마음대로 토기를 못 만들어? 주인의 의사로 주인의 결정으로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주인은 주인의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토기는 그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어. 반박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여러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 다 떠나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건 이방인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방인은 아무리 얘기해 주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의 모습이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방인의 모습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게 좋은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18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르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방인들은 받을 수 없어요. 선택한 자들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보편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따라서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성도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냥 자기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확률이 엄청 높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에 따라서 살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보편적인 복까지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거짓되고 나태하고 예의 없고 난폭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죄 짓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이게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습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감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보편적인 원리조차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삶의 보편적인 원리마저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세 번째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없이 욕심대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19절을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방인 대부분이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뭡니까? 부끄러움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아마 이렇게 반문할걸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꾸 부끄러움이 밀려오는데?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이방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수 없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욕심에 따라서 동물과 같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부끄러움 없이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느껴지면 그렇게 못 살아. 이게 너무 당연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옛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그리고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 라고 지금 고민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그 모습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옷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에베소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런 옷을 다 입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살았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좋은 것 주는데도 다 거부하고 밀어내고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없이 그냥 내가 기준인 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오직 너희는 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칭하고 있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오직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좀 넓혀보면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오직 너희는,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들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우리는 이미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너희들에게 주시길 원하셔.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배웠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수많은 말들을 들었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에 대해서 계속 선포되어 졌다고요. 그 이후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목자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가르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사람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미 들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배운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삼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방인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방인과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태어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진짜 확실하게 그 옷들 다 벗어버려야겠구나. 예,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벗고 난 다음에 서로 입어야 돼. 그 입어야 될 옷은 뭐예요? 지금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될 그 옷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면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겠죠. 24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로 태어난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인 의, 진리, 거룩함에 대해서 또 각각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거룩함이 뭔지 제대로 잘 알면 그 옷을 입기 위해서 훨씬 더 실제적인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우선 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침을 통하여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봐주고 계십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의로움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깨끗해. 너 의로워. 너 더럽지 않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의의 옷을 입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들,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이거 1장에서 3장까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1장에서 3장까지 다 살펴봤던 그 교리와 관련된 내용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잘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진리는 삶의 기준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들의 기준에서 죄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죄인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자꾸 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고요. 그러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칼럼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한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제 안에 좀 분노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그 분노들에 대해서 조금 칼럼에서 삶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서 적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세상의 흐름,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걸 함부로 마음대로 바꾸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세요. 왜 옳고 그름까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옷을 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나가야 된다. 읽고 묵상하고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옷을 지금 제대로 계속해서 잘 입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옷을 잘 입어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함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거룩을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시면서 계속 요구하시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거룩해지려면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거룩해집니다. 이것 외에 거룩해질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것 말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 말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거룩의 모범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거룩을 계속해서 이루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지라고.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져. 이렇게 하며 거룩해질 수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의 옷도 제대로 잘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관련해서 첫 번째 권면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야.
너희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새 사람은 이런 거야.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라고요. 오늘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도 마음이 굳어져서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계속 밀어내고 있었고,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 그때는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 옷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데도 계속 거부했던 그 모습 벗어버리십시오.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의로움을 여러분들의 옷으로 스스로 입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권,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이 뭐라 얘기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라고. 그리고 그 순종의 몸부림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계속 입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드러날 때 우리는 튼튼하고 건강한 온전한 교회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이렇게 온전한 교회, 튼튼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